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예배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네피림의 현장을 치유할 오직의 파수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길 소원합니다. 우리나라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OECD 가입 국가 중에 자살률 1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사에 자살 기사가 언제부턴가 나오지 않죠.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기사나 신문에 자살에 대한 많은 내용들이 실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자극적인 기사만 사람들이 읽고 보다 보니 잘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얼마 전에 기사를 보는데 일가족 자살이라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조금 자극적이죠. 그래서 무슨 내용인가라고 하고 봤더니 이 가족이 경제 문제가 와서 그 경제 문제 때문에 일가족이 자살을 했다라는 기사였습니다. 여러분, 경제 문제가 온다고 인생을 포기하는 게 정상일까요? 아마 여러분, 우리 같으면 경제 문제가 오면 그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법을 찾겠죠.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겠죠. 근데 불신자들은요, 왜 자살하냐? 왜 그 문제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냐? 누가복음 22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룟 유다가 사단이 들려서 자살할 마음이 생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살은요, 마귀에게 완전히 그 영혼이 잡혔을 때, 마귀가 그 영혼에 자살이라는 것을 심었을 때 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점점 흉악 범죄들이 많아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창세기 3장 나, 6장 물질, 11장 성공이라는 것이 기준이 되어져서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 보니 흉악 범죄들이 너무나 많아지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전 후서 2장 10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사단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속여서 사람들을 멸망으로 끌고 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점점 강팍해지고 약해지고 힘들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때에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 주셔서요, 전도자라는 오늘 말씀 제목처럼 네피림의 현장을 치유할 오직의 파수꾼이라는 사명과 천명과 소명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오직 복음을 가지고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이 언약을 붙잡고 이 밤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각자의 현장에서 생명을 살리는 응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피림 현장을 우리가 어떻게 치유해야 될까요? 여러분과 저는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답, 오직의 답,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을 가지고 우리의 현장을 치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요, 다른 것이 없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근본 언약을 회복하고 누릴 때, 그리고 그 언약을 전달할 때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질 것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배경과 비밀은 다른 게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 중에 축복이 뭐냐? 우리가 보지 않았어요. 만져보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라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노력과 방법으로 믿었다? 아마 믿을 수 있는 사람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구원의 축복과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요, 여러분 가정과 가문, 여러분 후대에게 올 수밖에 없는 영적인 문제 해결하는 제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참된 승리자이시며 마귀를 멸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얼마 전에 훈련을 갔다가 어떤 목사님과 좀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읽었던 칼럼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무슨 내용인가 하니 그 칼럼의 제목이 화장실 인생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어느 한 아이가 자신의 집이 어려운지 힘든지 모르고 해맑게 자랐어요. 그렇게 초등학생이 된 이 아이는요, 친구 집에 놀러 가게 됩니다. 근데 친구네 집에 가서 깜짝 놀라게 돼요. 왜냐? 화장실이 집 안에 있는 것을 생전 처음 보게 된 겁니다. 자기네 집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푸세식 화장실이라 여름에는 너무너무 덥고 벌레도 많은, 냄새도 나는 화장실, 겨울에는 춥고 무서운 화장실. 그래서요, 이 친구가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내가 크면 화장실이 집 안에 있는 그 집을 얻어서 이사하겠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일도 열심히 해서 그렇게도 꿈꾸던 집 안에 화장실이 있는 집을 얻게 돼서 이사를 하게 됩니다. 너무너무 행복했대요. 그리고 가정도 꾸리고 자녀도 낳고 살고 있던 중에 또 친구 집에 놀러 가게 됩니다. 근데 친구네 집이 화장실이 2개가 있는 거예요. 거실에도 하나, 안방에도 하나. 그래서 꿈을 또 꾸게 됩니다. 화장실 2개 있는 집으로 이사하겠다. 열심히 돈을 벌어요. 그래서 2개 있는 집을 사고 거기서 살다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후대들에게 남기신 말이 있습니다. 뭐냐? 내 인생은 평생 화장실만을 바라보다가 나는 간다. 너희들은 그러지 말아라.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해야 될 성도가 신기하죠? 육신의 것만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오직 그리스도라는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능력으로 살아가느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손에 쥘 거, 눈에 보이는 거, 이것을 위하여 발버둥 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살아가느냐? 여러분, 오늘 이 밤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과 고백이 달라지는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 편한 집, 그 화장실 인생을 살았던 그 아저씨처럼 화장실 2개 있으면 편합니다. 근데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은요, 237 나라를 살리는 영적 문제 속에서 죽어갈 수밖에 없고 네피림 문화 속에서 너무나 많은 재앙이 닥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들에게 완전한 답을 전달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복음으로요, 진짜 행복한 사람들 되시길 바라요. 이 오직 복음 가지고 네피림의 문화, 올 수밖에 없는 재앙, 실제로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이 시대에 답을 전달하는 증인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요, 현장에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주역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사명을 회복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대가 그래요. 참 말도 많고 문제도 많은 시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언약을 붙잡고 나누기보다 많은 사람들이 들었던 것, 이것저것 문제와 상황과 상처들을 나누는 게 너무 많은 시대인 것 같아요. 그 속에요, 오늘 다락방에서 어떤 한 집사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포럼해야 되는데 집에 가면요, 문제가 사건이 산더미 있다 보니까 말씀은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리고 현실을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에 너무너무 다 슬프다,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문제에 집중하는 자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에 집중하는 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문제에 집중하고 있으면 여러분, 문제밖에 안 보여요. 문제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여정을 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요. 근데 참 신기하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있으면요, 문제 속에 하나님의 뜻이 보여요. 그걸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 인도라고 말해요. 여러분, 사단은 네피림 문화를 통해서요, 하나님 안 믿어도 된다, 없어도 된다, 네가 하나님처럼 되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일날 저녁이었어요. 저녁에 집에 들어가서 이제 쉬고 있는데 카카오톡으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무슨 전화인가 싶어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모르는 영어 이름이길래. 근데 알고 보니까 제가 예전에 사역했었던 랩넌트더라고요. 지금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고 있고 자신의 이제 상황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미국에 간 지 지금 2년이 됐는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 지금 시대의 문제입니다. 경제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장로님, 권사님이 미국에 유학비를 이제 보내줄 수 없는 상황이 되신 거예요. 너무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 이 친구가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찾기보다 무슨 생각이 들었냐? 힘들다. 너무너무 힘들다. 우리 집은 왜 이래야 되냐? 우리 엄마 아빠 예수 열심히 믿었는데 왜 저래야 되냐? 이 생각에 빠져서요,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거의 8개월을 교회를 안 나갔다고 합니다. 근데 친한 친구가 학교에서요, 갑자기 부르더래요. 야, 너 힘들지? 외롭지? 이러면서 무언가를 건네줬답니다. 받아서 집에 와가지고요, 먹을까 말까?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피워볼까 말까? 그리고 입에 물고 불을 딱 붙이려고 하는 그 시간표예요. 귀에 이 말이 들리더래요. 야, 너 왜 살아?
너 왜 먹어? 왜 공부해?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이 친구를 초등학교 5학년부터 6년 동안 만날 때마다 늘 물었던 겁니다. 너 왜 살아? 왜 공부해? 왜 먹어? 그 대답은 세계복음화 때문에. 그 대답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터져가지고 아이가요, 펑펑 울었대요. 나 세계복음화 할 랩런트인데, 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사람인데 나 왜 이렇게 됐지? 친구가 건네준 마약, 그거 그냥 버리면 되는데 힘드니까 해볼까? 이거 하면 편해진다는데, 그렇게 좋다는데 나도 해야겠다, 해보고 싶다. 그래서 들고 와서 불 붙이기 직전에 귀에 그 말이 들려서요, 이 친구가요 그거 버려놓고 저한테 전화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엉엉엉 울어요. 목사님, 저요 랩런트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펑펑펑 울어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한 가지밖에 없어서요, 한 가지 했어요. 네가 기억하고 있는 그거 절대 놓치지 마. 너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절대 놓치지 마. 상황과 환경과 문제 맞지? 근데 그 문제의 해답은 그리스도밖에 없어. 그거 붙잡아. 너는 그거면 돼. 그것만 붙잡고 있으면 돼. 만약에 힘들어져서 돌아와야 되는 상황이 되면 감사하면서 돌아와. 괜찮아. 근데 그 친구가요, 다 울었는지 울고 나서요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오래간만에 울고 웃었어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이 복음, 모든 문제의 해답이라는 사실, 사단이 만들어 놓은 견고한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비밀이라는 사실, 여러분 굳게 붙잡고 승리하는 증인들 되시길 바랍니다. 랩런트들도 현장에서요 그렇게 갈등하고 고민하고 유혹 속에서요 속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그들 앞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믿음을 전달할 수 있는 증인으로 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가정과 업의 현장이 오직 말씀을 전달하는 망대가 되기를 소원해요. 여러분의 후대가 여러분의 기도로 자라고 그 비밀을 통하여서 237을 살리는 주역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랩런트 운동 세 가지 뜰, 금토일 시대요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후대에게 언약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 속에서 성령인도 받고,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가 그 방향을 향해서 완전히 올인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 자부심 가지셔도 돼요. 교계 뉴스를 보다 보니까 뉴스에서 이런 말을 해요. 너무나 많은 교회들의 20대, 30대, 40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어서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 시대, 이미 청소년들은 교회를 안 오는 시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단에서 교회의 방향을 복지로 완전히 틀고 있는 시대래요. 근데 오늘 미국에 계신 어떤 권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미국 교회가 다 문 닫은 이유가 교회가 복지해서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요. 여러분, 한국 교회를 놓고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라요.
각자의 현장에서 빛을 발하고 다락방의 응답을 받는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결단하는 중요한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구에서 지금 다락방에 연결되어진 성도님들이요, 기존 교회로, 사실 기존 교회라는 표현이 좀 쓰기가 그렇긴 한데 일반 교회로 가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근데 우리 조장들은 그걸 보고요, 안타까워합니다. 근데 저는 그분들 보내면서 꼭 기도해드려요. 교회 살려라. 당신들 그 교회 가서 교회 살려라. 오직 복음 가지고 교회 살려라. 여러분,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가요, 여러분들이요, 그런 확신과 믿음 가지고 전달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속에서요, 기도 운동하는 교회, 기도 운동하는 가정, 기도 운동하는 개인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성령 충만 받으세요. 각자 현장에서 복음 누리는 기도를 통해서요, 여러분 가정이 성막으로, 회막으로, 장막으로 기도 운동하는데 완전히 올인하는 여러분 가정 되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평소와 같이 골방에 다락방에 올라가서요, 창문 열어놓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 보면 재밌는 말이 나와요.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아마 여러분 배경을 아실 거예요. 다른 신,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형이 내려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요, 다니엘은 평소와 똑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늘 하던 대로 감사하면서 기도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성령 충만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문제가 아닌 축복으로 바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한 자의 기도가 시작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사도행전 1장 14절 40일의 능력을 체험한 제자들이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때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면 큰 문제 옵니다. 세상과 완전히 단절돼요. 얼마 전에 시국 현장을 사역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현장 사역을 하면서 이들의 소원을 들었어요. 소원을. 마음껏 찬양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지금 방금 전도사님이 나오셔서 찬양인도 하셨는데 찬양하는 게 너무 쉽죠.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쉽죠. 그 사람들은 생명 걸고 예수 믿어요. 현장에서요, 지금 어디까지 얼마만큼 정부가 억압을 하냐면 가족들끼리도 완전히 이간질 시켜놨어요. 예수 믿는다, 걸렸다 그러면 그 신고한 사람한테 포상을 줘서요, 가족들끼리도 신고해요. 근데 제가 그 현장 얘기를 들으면서요, 와, 이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이 그 나라 복음화, 세계 복음화 하시겠다라는 믿음의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왜냐? 상관없대요. 잡혀가도 상관없고, 재산을 다 빼앗겨도 상관없고, 문제가 와도 상관없고, 죽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나라 복음화 하나님이 나 또는 우리 후대 이 제자들을 통해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대요. 제가 그 포럼을 듣는데요, 부끄러웠어요. 나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편하게 하고 있는데
가끔은 내가 예배 드리는 거에 소홀하기도 하고, 찬양할 때 입을 안 벌리기도 하고, 어쩔 때는 졸기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예배 그 1시간, 2시간, 그 시간에 생명을 걸고 몇 시간을 걸어서 오기도 하고, 완전히 예배에 인생을 올인하고 사는구나. 이걸 보면서요, 제가 참 회개되더라고요. 여러분, 성령 충만 속에 모든 비밀이 숨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땅끝까지 증거 가진 증인이 되리라 라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그 비밀 가지고 237과 5천 종족을 향하여 깃발을 높이 드는 전도자의 파수꾼의 축복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뭘까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여러분, 이번 주 강단 말씀이에요. 네피림 운동 막을 전도 운동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현장이요, 다락방으로, 지교회로, 미션홈으로, 전도학교로, 전문교회로, 팀사역으로 그 축복을 소유하고 전달하는 응답의 여정에 도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다 숨기고 있어요. 얼굴에 다 가면 쓰고 숨기고 있어요. 뭘 숨기고 있냐? 올 수밖에 없는 영적인 문제,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데 그거 해결해 보려고 정말 열심히 살아요. 저희 교구에서 한 성도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 성도가 그러시더라고요. 그 유목사님 표현으로 이사를 어마어마하게 다니는 성도예요. 지금까지 수도권에 있는 대형교회 13군데를 다니셨대요. 주중에 유튜브로 유명한 목사님들 메시지를 귀에 피나도록 들으시는 분이에요. 갈급해서. 뵙고 여쭤봤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냐? 당신 진짜 하나님 믿냐? 근데 이분이 재밌는 얘기를 해요. 죽어봐야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교회 오신 지 이제 6개월이 좀 안 되셨어요. 그래서 저는 확신과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했더니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방언 기도는 할 줄 알아요? 그래서 저 초등학교 때는 좀 했습니다. 제 아버지 따라다니면서 기도원 좀 다녔기 때문에 그때는 좀 하다가 복음 깨닫고 안 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랬더니 치 하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방언 기도도 못하는 주제에 구원받았다고 난리를 치고 있어 목사가. 딱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성도님, 방언 기도 해야만 구원받습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저 일어나서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왔는데 메시지나 하고 가요. 이러시더라고요. 메시지나 하고 가라고요? 못할 줄 알죠? 알았어요. 그리고 앉아서 메시지 하는데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걸 어떡하냐고. 믿고 싶어서 이 교회도 가보고 저 교회도 가보고 이 목사님이랑 사진도 찍어보고 그 목사님한테 물어봐서 기도원도 가보고 다 해봤다는 거예요. 안 믿어진대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이 복음 종이 하나만 갖고 와라. 그래서 A4 용지 뒤에다가요 구원의 길을 그렸습니다. 근데 재밌죠? 너무 잘 알아들어요. 영접하겠냐 했더니 영접하겠대요. 영접기도 끝나고 물었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되게 얼굴이 빨개지시면서 부끄러우신지 새색시처럼 대답하시더라고요. 네, 안 해요? 제가 그걸 보고 참 행복했어요.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요,
영혼 구원, 세계복음화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일에 쓰임받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 오직 복음의 증거 가진 증인으로 서서요, 생명 살리기를 소원합니다. 이 밤 하나님 앞에 우리와 관련되어져 있는 현장, 사람, 또 아직 이 자리에 오셨을지라도 구원의 확신과 믿음이 없으신 분이 계신다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로 믿음이 내게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응답의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것 하나로 행복한 자, 그게 임마누엘 서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과 은혜로 말미암아 현장, 시대, 세계, 후대 영혼 살리는 전도자의 여정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네피림 운동막을 오직의 파수꾼으로 부르셨사오니 복음으로 가장 행복한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지역과 현장과 후대에 빛이 비춰지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